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길 원하오니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 제가 첫 찬양으로 고른 그 찬양곡이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청년부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특송의 제목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아멘.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아멘.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아멘. 그래요. 다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리고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이 땅에 나가 정말 전하길 원합니다,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나의 삶이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채워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쁨의 예배, 아버지 감동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받은 은혜를 아버지 이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버지 교회를 안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잔만 마시고요. 한 잔이 아니고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9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10장 18절까지는 주제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그래요. 뭔가 이 얘기한 거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강조되고 반복되고 그러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가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그림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정리하길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원래 이 히브리서에는요,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9장 15절에서 10장 28절까지의 말씀 사이에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율법을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했을까? 지금 율법은 여기서 이해하는 율법은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 그 모세 율법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계명도 중요하죠.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시내 산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게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민수기가 시작됩니까? 신명기가 시작됩니까? 레위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은 뭐냐?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을 굉장히 기쁜 일로 생각했고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속죄하는 날이 뭐라고요? 대속죄일. 그걸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욤키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욤키퍼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 욤키퍼가 대기가 되면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를 구합니다. 1년 묵은 죄를 그날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제사법인데 왜 장차 올 더 좋은 게 있다고 하시고 그 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림자의 뜻이 뭐냐? 그림자는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는 예고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 진짜 보고 싶죠. 그 영화에서 핵심되는 장면만 잘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고편 보면 정말 그 영화 보고 싶을 정도로 예고편을 잘 만들어놨어요.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고편을 보고서 영화를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예고편은 잠깐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아주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흥미를 돋우고, 그래요, 막 구미를 돋우고,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관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고편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자, 율법에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는 뜻인 이 제사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유대인들도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편한 게 있는 것이죠. 뭐가 불편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9장 15절에서부터 반복되고 있지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사를 드리고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제사법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것이 온다, 더 좋은 것이 온다라고 구약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이제 완전하게 한 번에 제사가 드리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끝나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와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사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사를 아는 사람들, 죄를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 하지만 제사법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제사가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날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고편이다. 더 좋은 그 무언가가 오는데 그 무언가가 분명히 와. 하지만 그것이 이 제사법의 연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4절 말씀인가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 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이게 제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은 더 분명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제사법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다 짐승에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보면, 10절 보면 이제 속건 제물로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그를 통해서, 그 속건 제물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생기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이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제사법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제사법은 이제 끝이 난 거구나. 이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제사가 단번에 끝났구나. 이제 모든 죄가 그분을 통해서 용서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단 한 번에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신 그 사건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고편이다.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림자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첫 번째 뜻은 미리 보여주신다. 그 제사법을 통해서 더 완전한 제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그건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사법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 그대로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제사법은 그 장차 올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불완전한 뜻이죠.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불완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없이 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덮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덮는다는 표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없게 한다, 또 11절에 보면 없게 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완전히 제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그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1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구약의 그대로가 아니라 구약을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섭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70인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70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그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5절과 그리고 7절에 보면 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군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이제 원치 않으셔. 그래서 그 제사와 예물을 대신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입고 오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하게 제할 수 없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제할 수 있는 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참 5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깊은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장차 올 것에 비하면 불완전하다. 완전히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죄를 이제 우리들로부터 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부족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시편 50편 아까 여기 있네요.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죄 가운데서 정말 이 무거운 죄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를 그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짐승을 들고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그 순간, 그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사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받고 나면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점점 이 감사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옳게 하려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1장부터 이렇게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사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야. 그냥 매일매일 드리라고 하니 드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가져오라고 하니 가져오는 겁니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라고 하는 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대속죄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도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고 제사를 짓고 나서도 죄를 범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게 내 짐이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켜요?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제사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백성들, 그리고 주체가 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자꾸 죄를 짓고 또 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제 이런 의미 없는 제사를 자꾸 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더 좋은 것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보면 그 뜻인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행하실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에서는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주어가 돼서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가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새 시대는요 그렇게 됐어요. 그게 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에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믿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요, 이제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율법의 근원이 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완전한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고편이 끝나고 진짜 본 방송이 시작돼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것이 이제 완전한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둘째 것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 그림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이제 미리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이고, 그리고 그 제사법은 불완전한 것인데 예수님께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셔서 또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림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 그림자라는 것이 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죄예요, 죄.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제가 10년 동안을 철치고어로 살았습니다. 여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타겟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타겟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것이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대회개, 저는 그 대회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그 회개, 정말 그걸 대회개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삶에서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소회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씻는 작업, 이제 내 손발을 씻는 거죠. 그런 회개가 필요하죠. 죄의 문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가? 과연 그 대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그렇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법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해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셨어요. 누가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주셨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예요? 감사해야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매일매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감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 이 영혼을 성전으로 만들어야죠. 늘 성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정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실천해 갈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바뀌어가는, 변화되어가는, 변화죠, 변화. 이 변화라는 게 제가 한 2년에서 1년 사이 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는 그 제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변화에 대해서는 매일 생각하고 있었죠. 그 전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정말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교회의 변화,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장 15절에서 10장 18절까지 말씀을 보는 동안 하나님 죄의 문제를 정말 반복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들 죄 때문이었는데 사망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 회개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기 원하고 또한 나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그분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가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할 때는요, 너를 나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깨달은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죠.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 다루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저녁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또한 감사가, 정말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면 감사의 샘이 다시 터쳐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의 은혜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고, 그래서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우리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되어 왔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어두움의 시대에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힘 주시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더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가운데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있죠. 우리 영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 좀 어려운 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단단해지고 끊어지지 않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형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근철 안수집사님, 유성일 권사님, 그리고 장영희 집사님, 김한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말 코로나의 종식을 놓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풀린다고 하죠. 다음 주부터 백신을 놓게 되는지 제가 뉴스를 그게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아버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짐을 다 덜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예수를 만날 수 없으며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내놓게 하시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아버지 처리하지 못한 아버지 아직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에 씻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끗하게 녹여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황수의 피와 염수의 피로는 아버지 없앨 수 없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몸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더 자유롭게 아버지 내 몸에 묻은 그 모든 걸 탁탁 털어내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솟구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에서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그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오 주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지성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천국을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인이십니다 나 고백하며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신비한 사건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행복인 줄 압니다. 행복의 조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 저를 비롯해 모든 드러내 식구들이 그렇게 변화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께 하시는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세운 교회들에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 선진국들은 이제 정부가 강해서 백신을 사오고 백신을 또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진국들 어려운 국가들은 언제 사례가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함께 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이 어둠의 시대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미니카의 주님의 침례교회 아버지 온두라스의 윤경모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남가는 선교사님, 네팔의 아버지 정병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부리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시대에서도 더 정금과 같이 믿음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그 시편 23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중보기 도의 끈으로 묶여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는 가운데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좀 어렵고 힘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의 양수 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여 이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놓고 기도하오니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빨리 이 지구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시고 떠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이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갖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임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모든 백성들이 거저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버지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도 감춤없이 다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